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또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주님은 과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주석과 같은 빛난 그 발로 과연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까요? 먼저 우리 주님의 칭찬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었던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나중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졌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 상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윗부분 어떻습니까? 크고 깨끗하고 보기 좋고 그런 과일들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어서 밑으로 아래로 갈수록 보면 알이 작거나 혹은 모양이 이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지 않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만 혹은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하고 꾸미고 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더 뒤로 갈수록 더 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이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갈수록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을 받았었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또 어김없이 나오죠. 주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 이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고 있죠. 자칭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이 여자를 가리켜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죠. 이 여자 이세벨은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는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에 많은 성도들이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그러니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다라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항상 배고프고, 자녀들은 항상 울고, 또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사회의 소외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비참하고 참담한 어두운 삶의 현실들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하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자 이세벨이 무엇을 가르쳤냐, 그리고 무엇을 꾀었냐. 괜찮아,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아.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남들 다 하잖아. 그래야 너희 먹고 살지. 너희 자녀들 우는 거 보이지 않아? 마음에 콱콱 박히는 이 말들로 성도들을 꿰어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꾀임에 실제로 넘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벽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눈에는요, 남은 자들이 보였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은 자들이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타협하고 유혹에 빠져서 꼬임에 넘어가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길드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동시에 신앙생활도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해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모두가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삶의 결정에서 누군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끝까지 참아내는 결정을 하지만 누군가는 삶의 어려움과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어려움들 속에서요,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죠. 자, 요셉이 눈 한번 딱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 유혹을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요셉은 감옥이 아니라 승진했을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고 의식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을 선택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도 신앙을 타협하는 우리의 어떤 변명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움을 깨고 이제 새날이 밝아올 때 뜨는 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새벽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어쩌면 그 삶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처럼 답답하고 억울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은 반드시 뜹니다. 반드시 태양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내 삶의 모든 어둠들을 다 깨부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 삶에 비추실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끝내시고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